네, 사랑과 영성 강의 오늘은 7번째입니다. 삼위일체와 구속의 역사.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으니까 우주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던 그 세상,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 세상은 에너지 제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안전하고 영원하였습니다.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는 것 없이 보존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에너지가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보존되어지므로 그 상태에서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이 있으면서 식물도 잘 자라고 이 동물들도 죽지 아니하고 그렇게 모든 것이 완전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세계도 다 초식성으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큰 지구 역사에 하면 공룡도 있었다고 하고 맘무스도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현재도 코끼리도 있고 기린도 있고 큰 동물도 있고 또 사자와 호랑이나 하이에나 최근에 제가 등산을 하다가 마운틴 라이언을 봤는데 지금도 마운틴 라이언도 있고 이렇게 사나운 짐승들이 있었지만 에너지 제일 보존의 법칙이 유지되던 처음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초식성이었다. 풀을 먹고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처음 창조된 우주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일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셨죠. 이 우주를 광대하게 창조하셨다. 그것은 그가 창조한 광대한 우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서 전 우주를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은 즐기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를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광대하게 창조해야 할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은 그 웨이스트, 소비가 아닙니다. 낭비가 아닙니다. 인간이 사는 지구뿐만 아니라 지구를 떠나서도 온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그 창조된 것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영광을 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광대한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은 만족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생기를 물려받은 인간은 가장 위대하죠. 그래서 그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그 천사란 말이 또 하나님이라는 말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하나님 다음으로 제일 가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이 사는 지구를 그래서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나무도 있고 시냇물도 흐르고 돌도 있고 자연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 엔젤스 내셔널 포레스트를 운전하면서 오면
그 산 봉우리들이요, 겹겹이 쌓여가지고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이 산길을 운전하고 다니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비숍에 가는 곳이 기대가 됩니다. 거기에서 아름다운 단풍을 보고 화요일에는 비숍 패스 그 높은 눈 덮인 산을 이제 올라가 보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수없이 펼쳐지는 호수와 그 돌로 된 산과 거기에 이제 막 단풍이 확 들어있는 아스핀의 그 숲들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나님은 그래서 이 지구를 참으로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뭐 각자 처한 곳에 또 뭐 어제 우리 친구가 뭐 한국에서 오셨다고 하는데 그분 말 들어보니까 뭐 경남 거제 어디 뭐 남해안 어디 또 뭐 제주도의 둘레길 또 뭐 대한민국의 뭐 저 설악산 뭐 지리산 다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가는 곳마다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다운 이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셨어요. 이게 다 너의 것이다. 네가 다스리고 잘 가꾸어 봐라.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는 우리의 성품이 너에게 있으니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내가 창조되어졌으니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특별한 인간이 마음 중심에서 여호와를 기뻐하고 언제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명령을 기억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무한히 큰 것이죠. 그러므로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은 아주 위대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릴 권세를 줄 터이니까 너는 마음 중심으로 나의 말을 듣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배하도록 하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거든. 그러면 너에게 영원히 복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약속을 어기고 나의 명령을 불순종한다면,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내가 따먹는다면 내 마음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악이다. 그때는 너는 정령 죽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과의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은 정말 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로운 의지, 자유로운 마음으로 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하며 경배하기를 원하였으나 그들이 그러한 마음에서 떠나가고 그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 하나님의 뜻과 원수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광대하게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너무나 큰 범죄인 거죠. 그래서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그 약속을 실행하여서 아담과 하와의 영이 죽었고 그의 자손들도 영적으로 죽었고 또 이 우주 만물이 아담이 그 대표였기 때문에 아담과 결속되어져서 다 타락하였다. 함께 타락하였다. 그래서 지금의 이 자연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범죄하기 이전의 자연의 아름다움과는 다르죠. 그 그림자일 것입니다.
그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 만물도 함께 타락하여서 그래서 동물 세계에도 변화가 왔다. 원래는 초식성의 동물로서 풀을 먹으며 사자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던 그러한 사이였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에너지 제2 법칙이 가동되어지게 되었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에는 제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하여 모든 것이 평화롭고 죽음이 없이 살아갈 수 있었으나 타락 이후에는 우주 만물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에너지 제2 법칙이 생겨났습니다. 에너지 제2 법칙은 열역학 제2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에너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평균, 평형을 이루려는 활동을 하게 되고 마침내 그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쓰고 만다. 100도에 끓는 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을 막 끓일 때 99도, 100도로 끓기 시작할 때 물이 처음 밑부분에서 막 뜨거워지겠죠. 밑부분에서. 그 다음 위에 부분은 좀 덜 뜨겁겠죠. 막 불이 직접 가열되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뜨거워지고 어떤 부분은 안 뜨거워지고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에너지 제2법칙,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하면 이 에너지가 결국은 그 평균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막 물이 막 끓어가지고 전부 전체가 다 100도가 되게 만드는 거죠. 태양의 그 빛이 지금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라 몇 천년, 몇 억년을 지탱하게 할 수 있을지 우리는 상상을 못합니다. 거기에 에너지가 지금 활활 타고 있지만 새로운 에너지는 생겨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너지가 지금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에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그것이 소실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존재했는데 그러면 영원히 태양이 탔을 터인데 타락 이후에는 이제 열역학 제2 법칙에 의해서 그 태양에서 타오르는 그 에너지들이 그 평균화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그 뜨거운 것들이 점점점 고르게 평균화되면서 빛을 잃어가고 나중에 가서는 열적사라고 하는데요. 열적사. Heat, death of heat. 그러니까 열이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태양의 열이 다 사라진다. 그래서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지구는 얼음덩어리죠. 그 인도에서 달의 남극에 그 탐사선을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달의 남극은 14일 동안은 태양이 뜨고 그게 하루래요. 그 14일 이후에는 14일 동안 밤이 된답니다. 14일 동안 태양이 뜨고 나서 밤이 되면 영하 100도가 된답니다. 100도. 근데 그 탐사선이 그 영하 100도로 14일이 지난 다음에 밤이 되고 다시 해가 뜰 때 그 태양광에 의해서 그것이 깨어나야 되는데 온도가 너무 춥다가 보니까 그것이 깨어나지 못하고 작동을 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 태양에 열적사가 일어나서 에너지가 다 소실되어지고 빛을 잃어버리면 지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영하 100도가 뭡니까? 영하 1000도쯤 되겠네요. 마이너스 1000도. 그보다도 더 되겠죠. 살아날 수 있는 생물은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타락한 이래로 이 세상은 죽음의 길을 가고 있고 종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도 언젠가는 종말이 올 겁니다. 먼저 태양계에 태양이 열이 식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존속되지 못하고 어두워질 것이고 또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늘이 풀어지고 또 별들이 다 떨어지고 공중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있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 주님의 심판 자리를 피하여 함께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주에 살면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처음 세상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처음 세상도 그렇게 광대하게 위대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이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 이 세상에 보내시고 사람을 대신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사시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며 피를 흘리면서 속죄의 제사를 흘리면서 그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하신 그 놀라운 피의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아들을 믿는 성도들을, 그 성도들과 함께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히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될 천국은 또 얼마나 위대하게 만들었을까. 이제 그런 세계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지구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연을 사랑해야 돼요. 자꾸 가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정말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그것에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예수를 잘 믿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천국, 더 아름다운 곳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을 경험하고 체득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한 사람들은 더 좋은 천국을 꿈꾸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행을 많이 다니시고 아름다운 것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더 좋은 그 천국을 꿈꾸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태계가 파괴되고 동식물들, 이제 동물들도 점점점 막 그 육식을 할 수 있도록 이빨이 막 송곳니가 생겨나고 발톱이 생겨나고, 그게 이제 약간의 진화죠. 창조된 이후의 진화. 그래서 막 날카롭게 막 죽이기에 합당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발전하면서 오늘날과 같이 정말 약육강식, 비참한 세계가 되었죠. 짐승의 세계는 비참하죠. 강자는 약자를 뭐 사정없이 물어뜯고, 또 산채로 막 내장을 꺼내 먹고, 그것들은 먹어야 사니까 그렇게 먹이를 먹고, 또 먹힘을 당하는 자는 그냥 힘의 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해서 그 고통 받으면서 죽어가는 거죠. 이게 참 동물의 비참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삼위일체로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은 아버지를, 또 아버지는 아들과 성령을, 또 아들은 아버지와 성령,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을 서로 향하여 서로 향하여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존재하고, 그 사랑은 상호의 그 사랑이고 서로를 위하는 것이고 서로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심오하고 아름답고 그 놀라운 사랑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가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 오늘날 같이 악한 세상에서, 타락한 세상에서 사탄의 조종을 받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운명이 되게 하려고 한 것은 결코 아니었으니까,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니까 끝까지 인간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움 때문에, 그의 공의로움 때문에 인간과의 약속을 깰 수는 없는 것이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의로움과 공의로움과 정의로움 때문에 그런 인간을 죄 없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구원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옴니사이언스, 전능한 지혜를 가지신
심오한 지혜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인간을 위한 구원을 생각하셨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계획하셨죠. 사탄의 방해로 사탄을 쫓아서 지옥으로 떨어질 운명, 그 인간들을 보고 사탄이 좋아하지만 그러나 심오하신 하나님은 거기에서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더 큰 행복, 더 큰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길을 상상하십니다. 계획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사랑이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저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고 그들의 죄가 없다고 해주고 의롭게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영원히 거주할 공간으로서 지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 길을 상상합니다.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성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생각에 언제나 성부 아버지의 생각의 구체화이신 성자께서, 아버지의 생각의 현현이신 성자께서 언제나 말씀으로 에이전트로서 그가 대리인으로서 활동하여 이 세상을 행동으로 창조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실현하셨죠. 그 생각을 하시고 성자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가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과 같이 되고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사람과 같이 되고 첫사람 아담은 범죄하였고 불순종하였지만 저는 우리 아버지께 100% 순종함으로 순종의 모범을 보여드리고 완전한 순종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인간의 모든 죄를 제 어깨에 짊어지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간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대제사장이 되고 그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제물은 제 몸으로 하겠습니다. 그라오니 아버지여, 제가 드리는 저의 제물을, 저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저 인간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피조물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사랑의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성자의 그 놀라운 순종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고 성자 하나님이 기뻐하고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렇게 합의하에 독생자 그리스도 성자께서 이 세상에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하고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과 같지 않게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께 순종하며 완전하고 거룩한 삶을 사셨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자기의 몸을 들여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죄인들을 위하여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무덤에 갇히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자를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시고 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서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제 성자께서 이루신 십자가에서 들으신 그 속죄의 제사는 어마어마한 효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의 속죄의 제사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누구든지 그 예수의 속죄 제사를 믿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보배 피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며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오직 아들을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내가 의로워졌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자, 믿는 자의 마음에 들어가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의 능력이 피의 공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인도하시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에 육신의 호흡이 끊어질 때에 영원한 천국으로 그 영혼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렇게 구속의 역사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으로 인간을 회복시키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상상하시고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의 생각의 구체화이신 성자께서 실제로 사람으로 오셔서 그 생각을 구체화하기 위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인간의 죄를 자기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자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중보자의 영광을 위하여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 그 믿음을 최고의 아름다운 것으로 보고 그 믿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시고 성령을 충만히 보내주셔서 성령이 언제나 함께하면서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예요. 지식의 종교. 알고 믿어야 됩니다. 알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사랑을 첫째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식, intelligence. 두 번째,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고, thinking.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이해, understanding.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인간을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렇기 때문에 타락하고 하나님의 길로부터 벗어나 다른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다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의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기뻐할 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의 소원을 아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슴 깊이 새기며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 주신 복을 받기를 원하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무한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제대로 믿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죠. 그가 진정으로 믿는 자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식을 잘 알고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